성경 봉독. 위정자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이하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자막의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회개 기도합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일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나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위축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 베드로전서 강해를 1장부터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고난과 박해에 직면한 1세기의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생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땅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지만 이 땅의 국가에 그리스도인들도 소속되어야 하고 이 땅의 직장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이 땅에서 가정에 소속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국가 생활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위정자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오는 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거부 반응이 옵니까? 현재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현 정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부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정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왜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첫째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을 주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자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폐위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될 인간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많지요. 예? 인간이 살 때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자, 인간의 제도, 가정에 부모, 자녀,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 순종해야죠. 또 인간의 제도, 직장에서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직급이 있죠. 교회도 담임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교구장, 또 여러분 목자, 교회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권위가 있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사이, 또 정치적인 권력자에게도 직급이 다르죠. 최고로 높은 최고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여러분 장관급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있고, 또 인간의 제도가 뭐가 있나요? 국회에서 어떤 것을 입법해 가지고 결의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죠. 이 인간의 제도입니다.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치단체 공동체에서도 총회를 하면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여러분 조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다가 13절 끝에 보니까 왕이 나오는데 왕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왕이 누군 줄 아시죠?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가 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왕에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 14절 보면 끝에 왕뿐만이 아니라 왕이 세운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총독은 누굽니까? 왕이 임명해서 어느 지방이나 식민지를 다스리도록 파송한 관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각 경기도부터 충청도, 강원도 도지사가 있겠죠? 예, 뭐 일종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당시 총독들은 교회 박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이런 위정자들이 하는 일이 뭐요? 14절을 다시 보면 총독이나 위정자들이 하는 일이 거기 나와요. 그들은 악행하는 범법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전제군주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운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지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해에 직면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박해가 옵니다.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 믿느라고 내가 박해가 오네. 예수 믿는 거 포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지. 그런데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이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네. 어떡할까? 그들과 싸워서 저항해야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돈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동안 나라의 국가의 시민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울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 협조해야만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복종이 아니라 협조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해라, 검역을 해라, 마스크를 써라, 소급으로는 모이지 말고 마스크 벗고 식사하지 마라,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종이라기보다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서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성도들은 결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자도 아닙니다. 만일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박해가 다가오면 성도는 박해를 감수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심판날을 기다리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와 권력을 방치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박해가 들어오면 폭력으로 항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권위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권세자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든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을 할 때도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성경은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면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질서를 세우기 위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이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왜 세웠나요?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보상함으로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에 정면 대치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정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주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권세에 대한 순종의 원리입니다.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원리.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원리가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많아.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권위야. 나라에는 권위가 많아. 예? 강서구 하면 강서구를 다스리는 구청장도 있고, 또 나라의 장관도 있고, 권위가 많아. 그러면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위의 권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더 높은 권위의 명령에 어긋나면 더 높은 명령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부의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는데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보다 낮은 권위는 그리스도인들이 NO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이것을 위정자들이 명령을 하면 순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N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중단하고 그동안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안 모이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코로나 확산을 기독교인들도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행정명령 때문이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는 협조하고,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밖에 들어올 때 열을 여러 번 재고 이름을 기록하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여기 와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협조하는 것이죠. 만일에 위정자들이나 행정당국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명령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베드로가 위정자들에게 다 순종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권력자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권력자들이여,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당신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권력자를 거역해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형벌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식사 금지, 소그룹 모임 금지, 심지어는 교회당에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협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금지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요 가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알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검역을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벗고. 그러면 코로나가 옮아질 수 있죠. 내가 어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를 입을 벌리고 치과 치료를 했는데 그 환자가 코로나 양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에 의사부터 전수검사했는데 치과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한 사람도 양성이 없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누가 침을 놓고 했는데 침을 놓고 온몸을 침을 놨는데 침 놓는 사람이 양성이었답니다. 코로나. 근데 그 사람은 마스크를 안 꼈대요. 그런데 침 맞은 사람은 코로나가 안 걸렸대. 왜 그랬느냐? 마스크를 꼈대. 지금 마스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끼고 우리 여러분 같이 대면해서 식사하지 않으면 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일에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하에서라도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하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잡아 죽일 때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땅속 깊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명령을 할 때는 노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든다, 낙태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가서 그거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폭력을 쓰는 단체가 아니니까 칼이나 무기를 들고 폭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낙태법,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마음대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치우고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님들 이 법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도록 만들었지,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고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동성 성관계를 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법을 통과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시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거 때 기독교인들은 투표로 뽑으면 안 됩니다. 뽑으면 나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데 보면 누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는 자리를 잡아서 정당이 같이 뭉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을 통과시킨다, 그럼 정당에서 딱 당론을 정하면 내가 싫어도 기독교인이라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정당에서 쫓겨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정당을 투표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단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노우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일사불란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세 번째로, 왜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비방을 막기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했어요. 뭐라고 비방한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왕을 섬겨,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나라의 반역자들이야, 저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이야, 저들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해.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한지 압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 잡아먹어. 왜 그런 이야기가 돌았냐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래서 그거를 듣고 기독교인들은 애들 살먹고 애들 잡아서 피 먹는다고 소문을 내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무지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해. 비방을 막는 방법은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전복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질서를 지키고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질서를 세우는 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 기독교인들은 저 신천지처럼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인터넷에 올리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고 함께 식사하지 말라 그러면 교인들이 지켜주고,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비방을 막고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방을 막기 위해 순종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은 자야. 그런데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권력자가, 위정자가 명령을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자유야, 내가 당신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지킬래.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등도 안 지키고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악을 가리는데, 악을 행하는데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죄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어.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나 다 끝났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율법의 완성을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행여 우리가 모르고 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장례식 가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하는 구실을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자유를 악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위의 노예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정자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지요. 예? 그런데 이 자유로 이제 여러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거야. 내가 종이 아니야. 성도들 섬겨요. 우리 목자님들이 성도들 위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애쓰고 헌신하고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라 사랑으로 그들을 종처럼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계급이 아니요, 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요. 이게 세상 권력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겨야 돼. 그렇게 할 때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섬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오늘 마지막 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네 종류 나오네요. 뭇사람, 형제, 하나님, 왕. 섬겨야 될 대상. 자, 하나씩 봅시다. 어떻게 섬길까? 다 달라요. 첫째로 뭇사람은 섬기는 방법이 공경해야 돼. 여기 뭇사람은 누구요? 예수님 믿는 신자만이 아니요, 불신자 또 친구만이 아니요, 원수까지 막론하고 뭇사람,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들은 공경심을 가지라는 거야. 불신자라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차별 없이 사랑받는 존재로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 예.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지옥의 땔감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섬겨요? 형제. 형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요?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에 대해서는 더욱 돈독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왜?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미워한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섬겨야 될 대상은 나라의 위정자 왕입니다. 왕은 존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권세자이므로 위정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어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살짝 들었는데 보니까, 야, 우리 대빵 있지, 대빵. 그래서는 대빵이 뭔가 해서, 대빵,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나 학원 간다고 우리 대빵에게 내가 오늘 3만 원 받았어. 보니까 대빵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워줬잖아. 이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 아버지를 세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세워진 거 아니요? 그러므로 왕에게도 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요즘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야, 그 김꼰대, 박꼰대. 꼰대가 뭐냐니까 선생님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완전히 지금 교육에도 권위가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위정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되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방을 막기 위해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고 선행을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그네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정자에게 순종하라. 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막기 위해 선행을 해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국가에 소속돼 있고 우리 위에는 위정자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도 내고 교통법규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순종 가운데서 질서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방을 막기 위해 거룩하게 살고 선행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